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오랜만에 주의 전에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 중에는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기침이 나오시면 뒤로 나가셔서 새가족실에 정수기와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패하고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와 교회 학교와 예배와 개인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회복의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 우리 시간에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성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김종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화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들었던 2020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신축년 새해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축년 한 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라파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육신의 질고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암투병 중인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 외 여러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성도들을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늘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과 사역의 목적과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마음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스크를 써서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 청년이 그 유명한 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땅 밟기를 한다고 해서 또 그 지역에 가서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사회에 이슈가 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용서를 비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투철한 이런 청년들로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문자라든지 동영상을 받으면서 후원해달라 또 기도해달라 이렇게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 뉴스나 또 기독교인 중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러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이렇게 어떤 신앙인들은 세상의 뉴스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또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거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모든 방향과 어떤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돌려져야지 그게 바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 또 이런 삶, 또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행위와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믿음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주변 친구들의 믿음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하늘을 보면서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6절 이하에 보세요.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이런 말인데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혼의 자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 카르디아, 이 마음에는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딱딱하고 냉정하고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이들의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 안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이 막 믿음 좋다 하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나에겐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성숙한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사랑이 더해진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란 애가 여러분 그 입양한 부모님에 의해서 가혹행위에서 죽었다는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예, 애가 똘망똘망하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기가 손상이 돼서 피가 막 장기 안에 고여 있고 뼈가 막 이게 다 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 양부모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내 모습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성숙한 믿음인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냉정하고 차갑고 싸늘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것이 있다면,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를 빨리 체크해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그 일하신 그 믿음, 기뻐한 믿음,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두 번째는 그 성숙한 믿음은 동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유명한 의사가 있다더라, 거기 가야 돼, 꼭 거기 가야 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약초가 좋더라, 뭐가 먹으면 좋더라더라, 어떤 재활하는 어떤 아주 이렇게 훌륭한 그 기능사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지만 다 조율하여서 모든 방향을 예수님께로 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수정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우를 들것에 매어서 동력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친절한 믿음, 그 속에서는 어디 가든지 간에 동력을 잘하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나가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준 동역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주 훌륭한 성숙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손이 오랫동안 전투를 해야 되니 지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같이 들어준 거예요. 동력해 준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헌신적인 동력을 하였어요. 그래서 승리하였고 백성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오늘의 이 친구들처럼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느냐 하면 돌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이 친구를 메어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지혜를 낳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가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집의 모양은 여러분 저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큰 이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그 나뭇잎들을 이렇게 진흙과 함께 이렇게 그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뜯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뜯는 것 자체도 여러분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남의 집을 뜯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행위를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돌파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 포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 가능성 없다, 시설에 맡겨라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 후배 중에서도 뇌성마비 이런 후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워나가면서 인내, 끈기, 날마다 주머니에다가 인내, 끈기라는 쪽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가방에, 도시락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막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빌 포터가 와킨스라는 회사에 방문 판매원으로 입사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빌 포터는 오른손을 제대로 펴지도 못해요. 등은 굽어 있어서 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죠. 매일 그 8시간 가파른 언덕을 포함하여서 매일 15km를 걸어 다니면서 100곳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말도 어눌하고 생김새도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냉대를 뭐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거절을 당하면서도 매번 내가 이 사람이 내 첫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온도가 막 여름 뜨거운 날씨가 되면 이 정도는 뭐 신선하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빙판이 이렇게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발을 더디뎌서 차도에 넘어졌는데 차에 치이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냥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다쳐서 이 엉덩이에 큰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침 4시 45분에 일어났고 여러분 1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킨스사의 최고의 판매왕이 되고 그의 기록을 지금까지도 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도전적인 삶이라서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이런 취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어머니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돌파해 나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역을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죠? 예, 냉정하고 딱딱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은 그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아름다운 동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신앙 또 삶 또는 사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뭘까요? 1차적인 요구가 뭡니까? 가장 긴급한 요구가 뭡니까? 우리를 치료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자리에 치료해 주면 다 끝나는 거죠. 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에게 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병든 사람에게도 가장 우선적인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치료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될 때 하나씩 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가 많고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건강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도 보세요. 이 친구들이 애써서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친구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 환우의 소원이 뭘까요? 중풍병에서부터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그다음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뭘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질병이 사실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분리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이 깨어지고 자기의 내면이 깨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머지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신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하면 그러나 인자가 누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인자다. The Son of Ma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인도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누구냐 하면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인자, 더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메시아로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운 그 메시아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피해받은 사람이 나 그거 안 받을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이 세상의 법을 위배한 것이 된단 말이죠. 위배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용서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죄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죄해 주시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공급해 주셔요. 의의 옷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터진 웅덩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이 통장에 이 통이 터진 거라고 하면 아무리 부어도 거기에 저축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의 이발사 협회에서 매년마다 좋은 일을 좀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가난하고 누더기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머리를 깨끗하게 깎고 옷을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다 입힌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사화돼 가지고 사진에 찍어서 신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좋은 일 했다. 대단하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일할 직장이 있으면 이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문 기사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9시까지 출근하십시오.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9시가 됐는데 10시가 됐는데 그날 지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오다가 어디 교통사고 났는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찾아가 봤어요. 여러분 머리를 깔끔하게 이발하고 최고의 양복을 입고 의욕 깨끗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냥 그런 모습으로 술 먹고 취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것을 고치고 어떤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영혼이 내면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고침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영혼을 치료해 줬고 그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과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아멘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돈 줄 생각만을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수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나머지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고 이런 사역이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주님이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일어나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의 카르디아 마음을 보세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제사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면서 육적인 부분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 뭐예요? 그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는 통전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기관들은 그냥 비판만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주 통전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다른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폴 히버트라는 선교학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개념 중에 뭐냐 하면 비판적 상황화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판적 상황화. 뭐라고요? 비판적 상황화. 폴 히버트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상황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들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비상황화해요.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비상황화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과도한 상황화를 해서 그냥 세속화돼 버리기도 해요. 혼합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그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황화나 너무 과도한 상황화가 돼서 그냥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 제3의 비판적 상황화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진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율법이 없는 모양으로 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상황과 문화를 파괴하지 아니하면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좀 민감한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주변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세상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코로나에 전염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극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극우적인 생각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룹은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그룹을 가져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경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선지자의 마음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처럼 굉장히 어떤 전통을 옛날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극단적인 소리를 내야만이 이게 맥힌다라는 생각에 분절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을 이렇게 다리 떼고 이게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목 떼고 다리 떼고 이렇게 하면 곤충이 어떻게 돼요? 죽죠, 죽고. 그러니까 분절적으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면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창조적인 긴장성을 가져라. 예.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 상황화, 따라서 비판적
상황아. 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매스컴대로 그대로 가버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는 상관없다, 너희들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강호 목사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복음은 그대로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세상의 덕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넘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통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으셔서 여러분 긴장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창조적이면서 긴장성을 가지고, 긴장성을 갖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 분리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영을 치료하는 것도 반듯한 것이고, 그러나 그의 육신도 필요하기에 그를 치료해주는 이런 길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예민합니다만,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무슨 보수당원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이러한 어떤 이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다음 막 기득권과 막 자기들 것만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걸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문자가 오고 동영상이 오고 막 그러면 그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비판적 상황, 창조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숙한 믿음, 사랑으로, 동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창조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나 선교를 막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슨 인쇄소나 어디 전화 부탁하려고 하면 목사님의 교회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또 욕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이럴 때 우리는 창조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89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날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안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창조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봉헌합니다.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꼭 성경에 약속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돌파하고 견딜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나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성 가장들, 또 우리 남성 남편들에게 영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과 민족교회를 부흥케 하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무, 학업, 결혼으로 출탄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은 3시에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나 여기 아래층에 있으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일부 예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조금 불편하시면 중층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교회 밴드라든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헌금도 해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야 교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보 사이에 여러분 재직회 그 다음 구역 모임 나와 있죠. 혹시나 빠진 분이나 오류가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이기가 어렵지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모이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창조적인 그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약속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 나머지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